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사항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왔을 때 그들에게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아주 부정적인 복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온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어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거나 애굽에서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찌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게 하는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히겠다고 밤새도록 불신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제에는 출애굽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뒤를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 여리고 맞은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귀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귀생 나합은 비록 적이지만 그들을 옥상에 숨겨주고 상대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에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게 정탐꾼들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신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보면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집사님으로 계실 때 자기 남편이 한 달 전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시도를 모임에 기도회로 참석을 했는데 서로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꼭 서울대에 붙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 전에 남편을 보고 이렇게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앞으로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아니 남편이 죽는 것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그때 다른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의 지금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데 상심에 빠져 있어서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그 구원 문제를 놓고서 한 달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그분도 대뜸하는 말이 아니 남편하고 어떻게 아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남편을 잃었던 괴로움이 더 크겠습니까? 군대에 가는 아들의 걱정이 더 크겠습니까? 따지다 보면은 자기 남편을 잃었던 그분의 슬픔이 더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비밀을 말씀을 드려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때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모든 집에 이미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여리고가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꼭 질문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해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굴에서 불러내시고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4대 만에 내 후손이 아브라함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400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심판한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그때까지 참으셔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리고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100%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의 입은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의 입술은 거짓을 베풀고 그 혀로는 악을 베풀고 그 입술은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또 바람 피 흘린 데 빠르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귀신만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특별하게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그 한 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의 강도와 우편의 강도 있는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구원자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시오. 그랬더니 한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을 죄를 졌지만 이분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 강도는 그 절정의 기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은 그의 구원 요청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 아니었으고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있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잡아서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만 자기의 죄를 뉘우치도 아니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기생 나하고의 집에 숨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를 정탐으로 이 땅 여리고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체포를 통해서 이제 기생 나합의 집에 왔습니다. 기생 나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당신이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그 기생 나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온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고, 또 성문에 저녁 때가 돼서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댔습니다. 뭡니까? 바로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이 때 눕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눕기 전에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가족과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자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눕기 전에. 왜냐하면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렇게 옥상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또 3개대로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들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눕기 전에 바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때가 있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눕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당신들을 선처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선처했을 때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붉은 줄을 메시어 그 표식을 보고서 온 여리고성이 침략을 받을 때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눕기 전에 오늘 기생나합이 온 여리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지만 왜 기생나합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하면 무엇보다 제1호가 바로 기생나합이다.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노래를 팔고 몸을 팔았던 그 기생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기회의 때를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에게 지붕에 올라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은 자신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 김추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눕기 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몰라서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재 목사님이 평신도 때 자기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또 그분이 또 자신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때 김양자 집사님 때, 지금 목사님이지만은 집사님 때 남편을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의인은 아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인데, 죽은 의인은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아내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 식구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시동생들 다 말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죽는다고 하느냐? 어떻게 그냥 산다고 하고 소망을 줘야지 그냥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은 그 집사님께서는 자기 남편에게 강력하게 예수를 전했더니 그 다음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말대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 눈치만 보고 말을 안 했더라면 그분은 영영의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차라리 하나님이여 나를 내 생명을 거둘지라도 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때를 아는데 바로 구원의 기회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철새들은 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알지만 인간은 때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가르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믿어라 된다고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하고 눕기 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원의 시간 눕기 전이 바로 언제입니까?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식구들이 지금 구원의 때를 놓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다윗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음이라.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내리야 미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가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나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했습니다. 나합은 우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말리시고 저 아모리 왕 시온을 그리고 바산 옥에게 어떻게 그들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그 능력을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고 간담이 먹을 정도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나합은 정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고백을 선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편 선 사람이 바로 기생 나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기생 나합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홍해 바다를 가리고 저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바산왕 옥을 멸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참으로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생 나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가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학력이나 권세나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한 시간 예배를 참석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영원히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한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나가서 또 산에 가서 꾸암꾸암 소리를 치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돌로 짚고 또 사람들이 그걸 잡아다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가지고서 그때 그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귀신에는 더 이상 나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한국 사람 속에 군대만 그 말은 많은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이 귀신들은요 사람에게만 들어가지만 또 뭐에서 들어가요? 짐승에게도 들어가요. 귀신이. 그러더니 그 귀신 들리는 자가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 위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니까 저기 돼지떼를 2,000마리나 하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급하게 그냥 강물을 뛰들어서 다 몰사에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양을 치든 돼지를 치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보니까 귀신 들려서 사람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냈어요. 깨끗이. 그런데 거기 돼지 치는 사람은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으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참 그분 능력이 참 많으시네요. 와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가 봐요. 굉장하네요. 이래야 되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유 미안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좀 나가주세요. 떠나가세요. 떠나가세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것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동네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날마다 광광 치면서 사람들에게 괴롭혔던 그 귀신을 쫓아낸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빨리 떠나시오. 빨리 떠나시오.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암에 걸려도 감사하고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무서운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냥 남편의 실직이라도 감사하고 아이가 가출을 해도 감사하고 이런 간증을 계속 듣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럽니다.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저렇게 술 먹는 남편 만나면 어떡하지? 저런 시부모 아주 갸팍스러운 시부모 만나면 어떡하지? 아유 저 집 애들이 우리 아들이 아닌 게 다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일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부도가 나서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와서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암병을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가 나서 망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그걸 회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의 방탕을 나가서 그냥 개판을 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아유 저 목사 오늘 저 소리 또 오네. 그 소리 한 번만 들으면 100번 들어 100번 들어. 그러나 막상 자기가 그게 딱딱하면 실전이 사실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나에게 심히 두렵고 단단히 높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승리하는 간증을 들으면서도 고난이 무섭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있지는 않는지, 고난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리고 사람들과 계신 마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두렵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의 높이가 10m, 성벽의 두께가 11m. 여러분 이 벽의 두께가 11m는 얼마나 되나? 이 성벽의 두께가 높이가 10m. 그러면 저기 이 성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뭘 의지해요? 성벽을 의지해요.
설마 아무리 여리고성을 물었대 아무리 사람들 해치고 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설마 이렇게 강대하고 높고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앞에다가 이제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벗개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네. 그럼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무너져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저 사람들에게 내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여리고성은 뭐만 의지해요? 성벽만 의지해요. 그러나 귀신 나가면 뭡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계신 하나님 알았기에 그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병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원부터 막 쫓아가요. 뭐 병이 나쁘다는 병원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김양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분의 감정은 수년 전에 청주 여자 교도소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 죄수가 700명인데 그 700명 중에 400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한 10명 정도는 이제 교도소 안에 생을 마치는 그 10명 정도는 사회관도를 받고 또 10사람 정도는 이제 그 종신장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예쁘고 얼굴이 밝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목사님이 그 죄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뭘 전할까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 갔는데요. 자신이 가서 인생 100%가 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연쇄살인 사건 범인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사건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그냥 본능대로 행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전에 주님을 알아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죄 짓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미워서 죽일 것입니다. 남편도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누구라도 죽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참는 것이지 정말 성질대로 했다면 나도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훨씬 순수해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48명의 창녀를 죽인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중독자였습니다. 얼마나 그냥 성중독이 못했냐면요. 거리에 나가도 그냥 성중독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혼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창녀들에게 가서 이제 정력이 끌어오니까 가서 그냥 성에게를 오고 나서 이제 돈을 안 주려고 그냥 그 창녀들을 죽여서 48명이나 사람을 죽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목사님 말하면 눈물도 질질 흐르고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성중독이라고 했을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48명이라고 사람을 그냥 이 청애들하고 성경에 오고 나서 돈 안 주려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남편은 의사로 일을 했지만 많은 그 태아들을 낙태 수술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 사람도 죄인이요. 여러분들도 죄인이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도 자기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죄인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우레 같은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아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가 교회인지 감옥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박사들한테 가가지고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박사님들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했더니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 자세로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절박할까요? 사형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죽음 직전에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이제 사형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제 계단 올라가면 이제 목살은 떨어지는데 너무 그 계단 밑에서 나오니까 넘어지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사형수들이 제일 무서워해서 마지막에 이 죽는 것이, 이 목숨 끊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죄를 이제는 심판받을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워 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죄를 살짝 절망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걸 성취한 사람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것,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가정에 있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가지고서 가정에 무슨 일이 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마지막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나오면서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예배가 그냥 그러면서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막 자꾸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언제 끝나지를 끝낼 수를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진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 그냥 방심하고 그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지옥과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이웃이 그냥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지옥을 향해서 사마귀를 걸어가고 죽음에 낭떠러지로 계속 주먹이 길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붉은 줄을 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 그 붉은 줄이 표시가 돼서 그 붉은 줄이 매지 있는 집은 심판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만일에 그 위에서 만일에 붉은 줄이 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붉은 줄이 매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책임을 못 지겠다. 그 안에 붉은 줄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있으면 그래서 만일에 당신들의 손해를 받으면 우리의 피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붉은 줄을 그대로 내버리고 옥상에서부터 붉은 줄을 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노예 생활에 나올 때 그들에게 모세가 이랬습니다. 고센 땅과 애굽의 땅은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갖다가 전부 문서 속에서 다 발효하겠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큰 칼을 가지고서 애굽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칼로 전부 피가 말라있는 집은 문석기에 피가 말라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강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피가 말라있어 그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6월절 넘을 유자 절기절자 6월 넘은 달이라 넘을 유자 달월자 절기절자에서 넘어갔다.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오늘 붉은 줄이 뭡니까? 바로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설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 내 어머니, 내 가족이 다 집에 모으라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피흘려 나는 눕기 전에 옥상 선대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므로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했더라고. 그리고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그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붉은 줄을 매라했습니다. 전타부들이 나아에게 가족 온 가족이 이스라엘 여러분을 쳐서 올 때 그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으면 그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 너가 우리의 전한 것을 들었느냐. 그가 자라나기를 깨어난 순 같고 마른 땅의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학을 누가 믿었냐? 누구 여호와의 팔에 누가 나타났느냐? 그럼 자라나기를 마치면서 연한 수가 마른 땅의 줄기 같아서 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옥수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시의 납비들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부잣집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집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신받고 천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전함을 누가 믿니? 그가 실로 자라나는 많은 연한 풀 같아서 그냥 건드리면 끊어져 버린 것 같이 연약하고 또 마른 땅에 줄기가 빽빽 말라서 볼품이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누구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하고 처치게 맞음으로 나오는 우리는 나 양가서 각기 제길로 갔거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인은 응안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 혀는 거짓을 베풀고 우리 입술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바람 피우를 때 빠르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 치우쳐 모이가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마땅히 죄와 저주와 죽음 속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서 멸망 하나님께서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인류가 그냥 놔두면 전부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인류를
그렇게 지옥에 보내서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그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계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어때요?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어때요? 죄값, 로마서 6장 23절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갈 이 죄를, 이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 아들을 갖다가요, 출세하는 자리도 아닌데 그 저주의 자리에다가 당신 그 살리기 위해서 내죽었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갈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갔더니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저 보는데 연못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 연못에서요, 주일학교 가서 이 겨울에 얼음이 살살살살 녹았는데 다쳐가지고 거기서 얼음을 타다가 애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반상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인도하려고 교회를 가다가 보니까 얘가 물에 빠졌어. 그거 막 다 달려가지고 얘를 끄집어냈는데, 이 얼음이 약해가지고 얘는 끄집어냈는데 자기가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청년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이 어린애 때문에. 왜? 어린애 때문에 왜 죽어요? 그 어린이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 군대 부대가 있는데요, 부대장이 장례식을 다 치러줬는데 사람들이 야, 저렇게 죽으면 죽어도 괜찮겠다, 보람 있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하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회복 주세요. 우리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부림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줄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몸부림 피 흘렸는데 주님 물었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냐? 내가 주일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예배 찬양하고요.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청초를 바쳐 선교사로 나가고요. 때로는 선교도 하고요. 때로는 벗은 자를 보면 일으키고 나그네를 대접해서 줄인 자를 공급하고 이런 일도 하고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네, 교회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요. 막 하나 종교생활에서 하나 무신론자처럼, 범신론자처럼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나.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요구해도 괜찮지.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는 너를 위해 몸을 피 흘려주고 내 아들까지 희생해주고 그 천대하고 멸시를 받아서 그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사망한 죄악을 인하고 그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시 그 아버지의 신경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기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다 주시고 이렇게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만일 그때 나를 데려갔더라면 나 지옥 갔을 것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고 나는 하나님 무서워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요즘 이 지옥 갔다 오신 간증을 날마다 들어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탄다는 거예요. 막 불이 간간에 이 벌레들이 막 입에서 나오고 온다는데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계속 가는데 계속 그 지옥을 타는데요. 그러니까 지옥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과 방주가 되겠어. 사람은 비록 적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도 좀 들어봐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 들어보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회개라는 소리를 내가 별로 못 들어. 가난 예수님은 잘 먹고 부자 되고 철새하고 예수만 잘 믿어보세요. 잘 됩니다. 이런 말만 듣지. 복음성에 찬송 부르는데 예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없어. 방금 이상한 소리만 해. 그가 하나님께서 막 교회가 그 큰 휘황찬란하게 교회가 크고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예수가 어떠는 거야.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무엇보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예, 사기꾼 만나면 좀 손해보지만은요, 영적 사기꾼 만나면요 자기 영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제가 실은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김대중이 지옥에 가서 막 외치는 소리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냈더라고. 막 가슴 떨려서 못 듣겠더라고. 내가 대통령인데 아주머니 나 좀 잡아주세요. 아주머니 나 좀 잡아요. 내가 대통령 나가면 내가 다 해줄게. 소용없어요. 지금 한번 떨리면 소용없어. 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생명이 선포되기 위해서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생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생남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산천하지 하나님이라는. 네 번째로, 기생남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여리고 사람들과 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홍해를 말리신 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성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나 기생나합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타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 알아봤던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은 나합처럼 자신의 구원은 물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얼마나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애굽 이스라엘 문설주에 발라진 피의 의미와 나합의 문짝에 매인 붉은 줄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데, 우리가 믿었다 해도 그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줄을, 십자가의 줄을 튼튼히 붙잡아야, 십자가 줄을 튼튼히 붙잡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지키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